예언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언스쿨에 여러분들이 참석하면서 이곳 가운데에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모두가 오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누구를 나타내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내 앞에 계신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대언의 영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또 거룩한 영입니다. 자, 영어로는 뭐라고요? 예, 발음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영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자, 요에서 2장 28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대요. 네, 그러면 자녀들은 뭐예요? 네, 청년들은? 네, 어르신들은? 네,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예, 예언의 통로들이에요. 예언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통로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못 듣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좋아요. 다르게 변할게요. 나는 예외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만민 중에 저도 포함됐습니다. 아멘. 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나는 예외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만민에게 다 부어주신대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부어주신다라고 안 나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될 사람이었는데 본인 스스로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만민에게 부어주신대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모두에게 혹은 마지막 때에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하나님 안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눈 귀를 막 막고 안 들을래요 하고 한다면 뭐 본인이 거부하는 거라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나의 신을, 여호와의 신을 만민에게 다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꿈, 환상, 예언,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나는 다 좀 꺼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에 있으실까 없으실까? 손 들라 그러면 잘 안 들으시니까. 나는 꿈을 단 한 번도 안 꿨다. 다 비웃으시네요. 그렇죠? 가끔씩 꾸더라도 꿈은 꾼 거죠. 네, 꿈도 보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 강의 안에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 해가지고 쫙 9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몇 가지일까요? 넘어갔어요 방금 어떤 분? 너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샘플로 9가지만 이 강의 안에 나와 있을 뿐이고요. 그 외에 수없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친구를 통해서도, 혹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혹은 말씀을 통해서도, 찬양 시간에, 혹은 새소리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하고요. 꿈을 통해서도,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도, 그리고 갑자기 어떤 떠오르는 생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의 담비를 다 주십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어서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주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고요.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런 간증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 그렇죠?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는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시는 거죠. 주위에 보면은 믿지 않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이제 설날, 음력 설날이 다가오죠. 자, 어떤 분들은 해피하게 웃으시고 어떤 분들은 긴장 가운데 있고 어떤 분들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에서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네, 두근두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으시겠어요. 저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긴장하면서 초긴장 가운데 금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보팀에다 중보를 빡세게 부탁하고 가려고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전했을 때 그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전했을 때 그것이 생명줄이 되어서 나 인생이 변화받았다. 내 인생이 확증을 받고 새롭게 시작을 했다. 이런 분이 계시고요. 혹은 잘못된 음성을 듣고 잘못된 것을 분별 없이 받아들여서 내 인생 예언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처음에 2007년도에 이제 왔고 이제 어떤 한국 교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돌파, 기도 그리고 은사적인 차원에서 아주 강력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마다 그것이 건강하게 세팅되어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러니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자들은 많아요. 여러분들도 각자 교회에서 바퀴벌레처럼 숨어 계십니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쉿! 하면서 모른 척해 이렇게 하십니까? 네, 주차장으로 와 이러면서 불러들이십니까? 네, 어떻게 하십니까? 밝은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건강하게 풀어내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본 결과 그런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교회 딱 한 군데밖에 못 봤어요. 그때 당시 딱 한 군데밖에 못 봤고 그 외의 교회들은 건강하게 사역하는 교회를 그때 당시는 제가 몰랐어요. 지금은 뭐 있겠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소수예요. 있다 할지라도 소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각자에게 은사로 다양하게 주셨어요. 다양하게 다 주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주신 겁니다. 각양 다양한 은사들을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주신 건데 왜 건강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교회마다 왜 쉬쉬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막 풀어내면서 할 것 같죠? 풀어내면서 할 것 같죠? 대답 좀 해보세요. 풀어내면서 할 것 같죠? 네, 아직 세팅도 안 됐습니다. 예언팀에 세팅도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중한다고. 너무 신중한다고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건데. 근데 어떤 모 교회에 제가 갔을 때 그러니까 외부 사역자들, 예언 사역자들, 뭐 은사자들 막 이렇게 외국인들을 계속 초청하면서 컨퍼런스도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집회도 하시면서 하시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 예언팀은 싹 빠졌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예언은 쉬쉬쉬 하고 다 싫어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처음에는 예언이 있으셨대요. 했는데 예언 때문에 교회 전체가 들었다 놨다 가정이 깨지고 파괴되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집안이 풍지박산 나고 교회가 막 이렇게 술렁술렁 됐대요. 그 교회가. 그래서 그냥 문을 닫아버렸대요. 그냥 다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예자도 못 꺼내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외부 사역자 예언자들은 많이 불러요. 그리고 예언 받는 건 너무너무 사모해요. 네, 너무너무 사모한데 교회 자체 내에서는 다 쉬쉬쉬쉬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예언 사역을 교회 안에 세팅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순회 사역을 많이 했어요. 순회 사역을 많이 하면서 건강하게 세팅되어지는 비법, 한국 사람들 비법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단시간 안에 빨리 획득하는 거. 그런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안전망을 딱 쳐드리면서 세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일단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감당이 되시며 세팅되어서 지금 건강하게 잘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근데 본인이 아직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되신 경우도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아가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갑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끊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내가 왜 지금 뺑뺑이를 돌고 있는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죠. 보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했어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라는 거예요. 이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막 거창하게 막 쪽집게처럼 막 알아맞추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언은 쉽습니다. 그렇죠?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얘기하면 되고, 들려주신 거 말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네, 주로 보여주시면 씨어라고 얘기하고, 주로 말씀을 주시면 나비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주로 본다 그러면 씨어 스타일이고, 나는 보는 게 어렵다 그러면 나비 스타일입니다. 바로 분별이 되죠.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씨어 스타일인지 아니면 나비 스타일인지,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바로 아시겠죠? 주로 본다, 씨어 스타일. 네. 자, 눈에 뵈는 게 잘 없다, 나비 스타일. 네, 좋습니다. 근데 나비 스타일도 그리고 씨어 스타일도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거룩한 상상력으로, 심상이라고 그러죠. 어린아이같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분들은 거룩한 상상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채워지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 주신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거룩한 상상력, 심상이라고 해요. 이것을 하면서 나비 스타일로 합니다. 이 두 종류 다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나비 스타일은. 씨어는요. 씨어는 이게 나비 스타일로 말이 다다다다다다다 나오면서 하나님 위로부터 계시가 임해요. 보면서 합니다. 그래서 나비 스타일과 씨어 스타일 탐축해서 하면 빨라져요. 근데 씨어 스타일은 좀 한참 걸려요. 우리 권사님 한번 해보실까요? 우와, 너무 저번에 하셨잖아요. 자, 트리거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이런 날이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자, 마이크 여기 앞에 잡으시고. 자, 제일 그래도 편한 날 우리 미령이를 한번 해보시죠. 네. 자, 네, 이 마이크 키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마이크를 위로 올리시고. 예. 위로 올리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연인 같이 느껴지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런. 네. 확진되면 오른손으로 아멘이고 아니다 싶으면은 노멘 하시면 되고요. 왼손으로. 네, 아멘. 좋습니다. 봐봐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느낌들, 오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풀어내는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받으세요. 구경하시고 받으세요. 뭐 하고 싶다, 나도 껴달라, 그러면 껴드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 그냥 편안하게 받고만 싶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은 좀 여기 분들 가운데서 이번이 1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 1학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그냥 받기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감동.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을 우리 주한이하고 관동 형제님 한번 나와 보실까요? 예, 두 분이 마이크를 잡으시고 한번 어떤 단어나 뭐 하나 보여주시는 거 있으면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한이가 먼저 해보세요. 떠오르는 단어 하나만 딱 얘기해. 빛, 빛. 빛이라는 단어가 좀 더 떠올랐고요. 예, 빛 계십니다. 해서 등에서 빛이 난다 느낌이. 등에서 빛이 난다. 그러니까 빛이 날개 모양처럼 날개 모양처럼 있어가지고 빛의 날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왕관이 보였습니다. 왕관이 보였고, 내가 너를 그냥 일반이 아닌 왕처럼 너를 세웠다라고 그런 마음을 세울 것이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고, 보좌가 보이는데 그 의자에 앉힐 것이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존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네, 이것을 들었을 때 사실이다 아니다 분별하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별로 분별하고 싶지 않아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렇죠? 네, 별로 분별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멘이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맞다 틀렸다보다는 계시를 받는 거를 훈련을 해요. 그래서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축복. 지금 1단계는 마음을 연다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엔 오늘날에도,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기초적인 예언 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다. 아까 요에서 2장 28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맞다 틀렸다가 여기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듣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아주 깨끗한 계시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편하죠? 받는 사람도 기대하지 않고요. 하는 사람도 알아서 분별해. 이제 이러면서 편안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와요. 하나님의 음성, 인간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음성, 인간의 영으로부터 오는 음성, 사단의 영으로부터 오는 음성. 이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음성을 들어요. 듣는데 이것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듣는 음성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이 음성인지 저 음성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성을 들으면 그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데 이 단계에서는 기초적인 예언의 단계에서는 분별하지 않습니다. 아니, 분별은 해요. 하지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가 저거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러니까 배워가요. 그래서 20% 맞았다. 그러면 우와 20%나 맞았네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마이크 잡고 했다. 그렇죠, 권사님? 마이크 잡고 내가 했다. 그거가 중요해요. 내가 버벅거리지 않고 마이크 잡고 하고 그냥 얼굴 빨개지고 그냥 도망가지 않았다. 그냥 그것 자체가 중요해요. 뭐라도 내가 말을 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멘 했다. 그냥 그것만으로 기뻐요. 그것만으로 기뻐요. 세 번째는 예언의 은사인데요. 예언의 은사는 은사자들이에요. 혹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에서 두 종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은사자라고 하죠. 은사자들은 좀 달라요. 좀 예리합니다. 딱 들으면 여러분들 그냥 알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지 아니면 공감으로 이게 딱 10년 가운데 콱 찍으면서 뭔가 탁 하면서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느낌이 딱 올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분들은 부르심이 있어요. 은사자들은 예언적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해요.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은사는 뭐예요? 피아노에 은사가 있다. 달란트가 있다. 그러면 어떤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피아노를 체르니 몇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악보가 있어야지만 피아노 잘 치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혹은 이 인도하시는 분이 음이 떨어지든 혹은 하이톤을 하든 느려지든 어떤 상황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잘 맞추시는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은사자죠. 그런 분들은 은사자예요. 근데 피아노에 은사가 없는 분들은 악보대로 안 하면 정말 힘들어요. 막 뽀박 삐빅삐거려요. 그렇죠? 근데 은사자들은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것처럼 예언의 은사도 이런 게 좀 구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아노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악보가 없어도 그냥 어떤 한 C 코드에 B샵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알아서 그 코드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대충 해도 그냥 분위기가 쫙 깔려요. 그렇죠? 은사자들은 이래요. 그래서 밥 먹다가도 반주해 그러면 막 달려서 막 해요.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그러면 해요. 그것처럼 예언의 은사도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도 주한이 같이 그냥 해 이러면 그냥 눈만 껌뻑껌뻑 거리다가 그냥 뭐라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뭐라도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기초적인 거지만 예언의 은사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예언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자주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로 확증을 받으면서 건강한 사역 가운데 건강한 열매를 이렇게 보면서 교회 안에 인정을 받습니다. 예언적 은사는. 그래서 교회가 인정을 해요. 여기까지 1, 2, 3단계는 부르심하고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보세요. 예언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만 예언팀으로 세팅되었는가? 아니에요.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복음 전파적인 부르심이 있는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부르심이 있는데 교회 안에는 예언팀으로 세팅되어서 그냥 예언팀 구성원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 2, 3단계까지는 부르심하고 상관없이 다 누구나에게 주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4단계부터는 영적인 권위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4단계는 예언적 사역이에요. 근데 영적인 권위가 부여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여기는 부르심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가운데. 누구나가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사역자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권위가 딱 부여가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성숙한 인품이 요구돼요. 이분은 실수하면 안 돼요. 이때부터는. 본인이 말씀하신 것에 책임을 져야 돼요. 1, 2, 3 안에서는 권위자의 보호 가운데에서 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뭐 실수했다고 치명적이거나 뭐 뭐 별로 그냥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요. 뭐 실수하면 잘리면 되고 뭐 잘하면 계속 세워지면 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나 1단계인데 몰랐어? 뭐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분별하라 했잖아. 너 책임이지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 2, 3단계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4단계부터는 실수에 대한 파장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건강하게 훈련을 받은 분에 한해서 그리고 이때부터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언 사역자라는 그 호칭을 받으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성숙한 인품이 요구됩니다.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3단계까지는 거면하고 위로하고 아니하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4단계부터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어요. 방향 제시적인 것, 더 구체적인 것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근데 본인이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기회가 주어져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책임만 크니까. 잘 되면 당연한 거고 못 되면 막 멱살 잡힙니다. 그래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제 5단계는 선지자 직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단체에서도 인정하고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고 뭐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받는 것이고요. 이제 이러면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는 여기는 다양하게 있으세요. 부르심이 예언적 부르심이 있는 분도 계시고 5가지가 있죠. 부르심이. 첫째는 사도적인 부르심, 둘째는 선지자적인 부르심, 셋째는 복음 전파적인 부르심, 넷째는 목자적인 부르심, 다섯째는 교사적인 부르심. 이 5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서 한 가지 부르심은 반드시 다 있습니다. 한 가지 부르심은 있는데 뭐 사도적인 선지자 이런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걸쳐서 하나씩 있을 수는 있지만 메인은 다 한 가지씩은 있어요. 근데 그걸 나는 아직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풀어질 때가 아니라서 그런 거니까 차츰차츰 풀어질 거예요. 네,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풀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는 뭐가 잘 풀어질까요? 예언적인 부르심 가운데 예언적 기름 부음이 많이 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거가 편할 거예요. 네.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이게 기본 깔려 있어요. 깔려 있기 때문에 편하실 거예요. 여기서 안 해보면 어디 가서 해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수의 장을 허용합니다. 실수했다고 그 사람을 거짓 선지자하고 이렇게 몰아세우지 않아요. 근데 4단계에 있는 분이 실수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다 지시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기회가 주어져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잘해봐야 본전이기 때문에 이제 책임이 굉장히 커요. 책임이 크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합니다. 먼저 받았다. 지시적인 것, 어떤 책임이 막중한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예언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맞다라는 확증이 있으면 본인의 권위자한테 확증을 받아요.
그럼 맞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전달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방법을 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방법을 기도합니다. 주실 때까지. 제가 그때 간증했죠. 저는 이 방법을 한 달 만에 받았어요.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그걸 받아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권위자를 놓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 이렇게 놓고 그렇게 이제 했었어요. 내가 실수하면 저희 박 목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커버링 하실 거니까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서 막 이렇게 했었죠. 근데 건강한 열매를 얻었어요. 이렇게 안전망을 합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하라고 강요를 하시면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책임진다라는 게 여러분 이제 가장이 돼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총각 때 그냥 철없이 놀 때가 좀 편하죠. 네, 가장이 되고 또 이제 자녀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어깨에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커버를 해서 대학교 간다 뭐 이러면 학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 또 이게 다 졸업하고 이런다 그럼 장가 보내야 된다는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왜 날 노려보세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좀 힘겹습니다. 남의 자식도 본인 자식같이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시죠? 고맙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본인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성숙한 자죠. 그렇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파장이 어떤 건지 모르죠. 애기들은 어떻게 해요? 방바닥에 아무데나 똥 싸고 아무데나 물 엎질러 놓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 걱정 안 하죠. 책임 안 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른이 그런다면 본인이 닦아야 돼요. 이사 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성숙할수록 이게 책임감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로 내가 하는 예언에 대해서 책임감을 별로 못 느낀다. 그쵸? 그쵸? 예, 그러면 나는 아직 1단계, 2단계라는 거고요.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네.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잘했다고 막 해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아무 소리 안 하면 나 지금 잘하고 있구나. 뭐라고 한마디 하면 내가 이제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구나.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거를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모든 은사를 작동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슨 열쇠를 작동한다? 예, 사랑의 열쇠를 작동한다.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범위 내에서 왕의 자녀를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긴다. 이게 안전망이에요. 그리고 그런 4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두 번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인품. 예,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인격적이셔요. 그리고 4번째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권위 아래 이게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한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권위에 순복하는 거. 주님 안에서 권위에 순복하는 거. 이 4가지 그릇 준비. 그리고 기본적인 영분별, 기초적인 영분별 4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말씀과 일치하는가.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화장실에 물 내리듯이 그냥 깔끔하게 버립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서 쳐다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쳐다도 안 보죠? 빨리 내리고 싶죠. 그것처럼 그냥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버립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덕이 되는가. 교회에도 덕이 돼야 되고요. 나에게도 덕이 되고 그분에게도 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다음 4번째는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그냥 뚱그름 잡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거 사람 마음만 붕 뜨죠.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내가 이러다가 처음에는 막 얼떨떨해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여러 번 한 3번 이상 들어보세요. 그러면 벌써 고개가 뻣뻣해집니다. 딱, 나 위대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딴 사람이, 작은 소년의 모습을, 이 사람 볼 줄 모르네? 나 위대한 사람인 걸 모르네? 이 사람 아직 멀었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만 붕 떠나요. 그러니까 분명한 메시지 없이 이렇게 해버리는 예언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준다든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든가, 그래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한 메시지가. 그거를 이제 붙잡고 뛰어넘을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적인 4가지 분별법, 그리고 그릇, 4가지 그릇 준비하는 거.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예언의 포커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증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 그리고 모든 은사를 작동하기 전에 사랑의 열쇠를 작동한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왕의 자녀를 섬기듯이 겸손히 섬긴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안전망이에요. 이것의 토대 위에 예언 사역팀이든 중보팀이든 축사팀이든 어떤 팀이든 이게 세팅이 되어지면 건강하게 자랍니다. 근데 이거의 토대 없이 세워지면 무너지더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맨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의 반석, 말씀, 예수님이죠. 이 말씀 위에 토대가 지어져요. 그 위에 사도적인 기름 부음,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 그 위에 자기의 부르심의 집을 짓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 위에 자기의 집을 지으려고 해요. 이론은 따로, 그리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 따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가는지 아니면 뭐 낭떠러지로 가는지 폭포수로 가는지 모르게 그냥 휘청휘청거리면서 소가 밥 깔듯이 그냥 그렇게 떠가는 거예요. 예언 위에다 집을 지으면 위험합니다. 믿음의 반석, 말씀의 반석은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도적인 기름 부음,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 그 위에 자신의 부르심의 집을 지으며 든든합니다. 든든히 세워갑니다. 평강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하실 부분이 예언을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방금 기초적인 분별법을 말씀드렸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적인 말씀만 주어졌어요. 100%가 아닌 98%면 그걸 전하는 자는 돌 맞아 죽습니다. 지금은요. 아까 20% 맞아도 우리는 박수 쳐줍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신약시대에는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다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하지 않고 나 이 사람이 예언해가지고 이혼했어. 나 저 사람이 예언해가지고 내가 집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줬어.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없을 것 같죠? 네,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기도 많이 했다는 분, 말씀을 많이 읽으셨다는 분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아무개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이혼하라 했어. 사역이 안 풀어지는 게 배우자 때문이래. 그렇게 응답받고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됩니까? 일치합니까? 네. 위배되지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으면 무조건 버리라고 했어요.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예언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별하기가 어렵지요. 왜요? 너무 솔직하시다. 그래가지고 네. 예, 바울이 홍해를 갈라다 이래도 아멘 이런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이디 베커, 거기는 저기 하이디 베커 목사님이 사람들 이렇게 세우면서 죽은 자 막 살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봤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진짜 액면 그대로 해요. 그런데 거기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홍해를 갈랐다 그래도 아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무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죽은 자를 살리세요. 왜냐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대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단순하게 믿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자식이 죽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예,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예, 살아날 때까지 기도한대요. 어떤 분은 이 아기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때 뭐 7일 동안 기도했다나 아니면은 3일 동안 기도했다나 예, 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재밌는 간증은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근데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애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살아날 때까지 기도한 거죠. 그 7일이 걸렸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기도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떤 믿음이 생기겠어요? 옆집 아이가 죽었어요. 다 데리고 와! 뭐 이러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또 붙잡고 기도해요. 근데 처음에 7일이 걸렸다면 3일 만에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데리고 오겠죠, 그러면. 죽은 아이들 줄을 설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아이를 또 기도해요. 그러면 이게 단축돼요. 믿음의 분량이 커지죠. 오, 됐네? 되네? 이러면서 처음에는 뭐 7일, 3일, 그 다음에 이제 하루, 그럼 뭐 12시간? 뭐 이렇게 된대요. 저는 하이디 베커 목사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한다는 얘기 듣고, 귀머거리 이렇게 딱 이렇게 한다는 얘기 듣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눈을 뜰지어다! 이러면 바로 뻥 튀면서, 우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크루세이 이렇게 배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사님 가정이 같이 갔다 오셨대요. 근데 그때 같이 하셨는데 그 간증을 듣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 충격을 받았는데 뭐였냐면 어떤 한 자매가 눈이 멀었나 봐요. 그래서 이 귀가 안 열리고 눈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하이디 베커 목사님이 이렇게 끌어안고 뭐 눈하고 이렇게 하고 말을 못했나 보다. 귀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입에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한참을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중보팀을 일진 한 바퀴 돌고 그 뒤에 또 중보팀 이렇게 돌고 또 그 위에 이렇게 삼겹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중보 같이 하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얼마나? 네, 말할 때까지인데 저는 바로 했을 줄 알았는데 2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3시간? 예? 3시간? 네, 3시간.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냥 우찌어요? 네, 그분들 2시간 그렇게 진을 쳐서 2시간 동안 꼼짝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밌었던 거는 이게서 했는데 귀가 열리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들려요.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이 자매는 무덤덤하게 그냥 이러고 갔대요. 그런데 이 하이디 베커 목사님과 거기 둘러 진친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와! 하고 막 환호성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당사자는 무덤덤하게 그냥 갔대요. 그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가정이. 그래서, 와, 예. 그래서, 2시간 동안, 그렇구나. 우리 보통 이렇게 쫄쫄쫄쫄 거리면 그 사람 놓고 몇 시간 기도하세요? 1, 2분? 네. 그리고 베델교회, 제가 그 간증,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까? 베델교회에서, 이런 치유에 대한 걸 했대요. 믿는 자가 손을 얹은 득! 이렇게 발음이 오늘따라 이렇게 짧아지네. 예, 손을 얹은 즉, 네, 나으리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즉시 난대요. 예수님은 즉시 나왔대요. 그 즉시를 많이 강조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실 때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하실 분. 손 아무도 안 드네? 근데 거기서 진짜 청년이 이게 지하철을 타가지고 이제 휠체어 탄 사람들만 찾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크리스찬인데 베델교회 다니는 슈퍼내추럴 스쿨 학생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러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 하세요라고 하겠죠. 네, 하세요 하고 어떤 분들은 하도 그 학생들이 자꾸 달라붙어가지고 도망간대요. 귀찮다고. 히쇼 끌고 막 도망간대요. 귀찮다고. 근데 이제 해드려도 될까요? 이러면 네, 이제 밑줄에 본전이니까 네, 뭐 지하철 안에서 뭐 할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이 청년이 막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안 났습니다. 자, 이 청년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예, 근데 보통 이런 얼굴들은 좀 뻔뻔합니다. 나을 겁니다. 자, 제가 뭐 연락처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제가 계속 기도할 겁니다. 예스 이러면 쥐될 겁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가요. 그리고 또 찾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을 또 이렇게 찾아요. 또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18년 학생인데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네 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또 기도했대요. 이번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아, 이게 믿음이 약해요. 나왔대요.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 휠체어에서. 이 청년 어땠을까요? 와, 난리가 났겠죠. 예, 이런 일이 있었대요. 스쿨 시간에 처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믿는 자가 손을 얹은즉 예, 낫는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즉시 나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즉시 나았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 사냥감을 노린 거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안 나았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타드 벤틀리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지금은 좀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그때 당시 그분의 믿음이 좀 그랬어요. 믿음이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들 가운데 당신은 치유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머거리, 벙어리 치유하는 치유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혹은 여러분들 자, 치유사역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기도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 그래요? 네. 놀랍네요. 자, 여러분 대부분의 치유사역자로 예언 받으셨나요? 네, 이것도 놀랍네요. 네, 놀랍대요. 그런데 이 타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역자가 당신은 치유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타드, 난 지금 당장 치유사역자인 거예요. 지금 당장 치유사역자가 돼가지고 자, 나갈 때 눈 장님 보여요? 그럼 바로 기도합니다. 벙어리, 귀머거리 보여요? 바로 기도해요. 네,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 그래서 귀머거리, 벙어리를 놓고 기도했는데 1000명째 이게 뚫렸대요. 그때부터는 이분이 이렇게 귀머거리, 벙어리는 그냥 파이어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뻥뻥뻥 뚫리는 거예요. 예. 10명 나오면 10명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 귀머거리, 벙어리 나오세요 하면 한 10명이 나오잖아요. 파이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자, 그리고 다 들어가세요 했죠. 그리고 말씀 사역을 전합니다. 쉬울까요? 어떨까요? 분위기가 싸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얼굴이 뻔뻔하다니까요. 어떤 분위기든 굴하지 않아요. 그냥 파풀하게 나는 지금 안 했지만 주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면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000명째부터 이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그냥 10명 나오세요. 그러니까 나오세요 했을 때 10명 정도 나왔는데 다 파이어 하고 이게 다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이거 재미없어요. 그냥 파이어 하면 다 나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장님 나오세요 그래요. 눈이 불편하신 분 나오시라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합니다. 또 하면은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자, 그럼 다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누구를 또 부를까요? 예, 이거 부르겠죠. 그쵸? 나오세요. 그리고 또 합니다. 예, 이제 이러면서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을 계속 돌파하면서 확장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치유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자, 바로 기도해 보세요. 그런 예언 한 번도 안 받아봤다. 놀랍네요. 어떻게 한 번도 안 받아봐요? 그리고 혹은 내가 치유 기도했는데 한 명도 안 나왔다. 이것도 놀랍네요. 네. 그래서 의사가 되셨나 봐요. 네, 놀랍네요. 네. 저는 참 재밌는 게 씨어들은 편한 게 있어요. 봐요. 그러면 그것이 나을 때까지 기도해요. 그러면 나았다라는 확증을 받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내요. 그래서 이게 물어봐요. 어떠냐고. 그러면 나았대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본인 CEO 스타일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양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눈이 있어도 뵈는 게 없고 뭐 다른 사람 기도하면 눈이 열린대요. 본인은 아무리 안수해도 안 된대요. 그래서 모르드게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은 항상 시어를 옆에다 두시더라고요. 중보팀, 뭐 시어 이렇게 놓고 본인 이렇게 팀 사역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시어가 봐요. 그러면 그냥 말씀의 권세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팀 사역을 하세요. 야, 뭐가 보이냐고. 그러면은 뭐가 보인다고. 그럼 그거를 올라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재미있게 하시더라고요. 재미있었던 거 캔디의 영 나와. 캔디의 영 나와. 외롭고 슬퍼도 난 안으로 캔디의 영 나와. 뭐 이러면서 우리의 영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빵 터졌죠. 나도 재밌어야지. 이러면서 심심하잖아. 되게 즐기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분도 기도하셨을 때 이게 철로 이렇게 척추를 박으셨던 분이 몇 년 동안이더라? 20년 동안인가 14년 동안인가 허리를 못 굽히셨대요. 어디에서 이렇게 몇 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철을 박혔는데 그분 기도했는데 그분이 치유가 돼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번쩍 안았어요. 그리고는 펑펑 부부가 끌어안고 울었어요. 처음에 그 남자가 우울증 때문에 축사기도 받으려고 혹은 뭐 상담하려고 이렇게 잠깐 왔는데 목을 못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 못 돌리냐고 그랬더니 이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것부터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거 기도했는데 우울증 치료받으러 왔다가 이게 치유가 돼가지고 안에 번쩍 들어 올리고 허리 굽히고 고개를 왼쪽으로 이제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했냐고요? 예, 나와! 뭐 이런 거. 예, 그러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예외일까요? 자신 없어 하시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저는 믿음이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기도해달래요. 머리가 어디가 아프다고 뭐 이렇게 기도해달래요. 그리고는 제가 기도하면 100% 다 낫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냥 기도해드려요. 그리고는 예수 이름은 날지어다. 아멘. 이러고 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나았다고 막 되게 좋아하세요. 누구의 믿음일까요? 네,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아프실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그러세요. 네, 진짜 그렇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내 믿음이든 당대방의 믿음이든 그 믿음 하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 박 목사님도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막 붙잡으면서 네, 막 기도해달라고. 내가 지금 여기가 너무 아프다고. 이 손 이게 마비가 걸려서 너무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을 때 몸이 너무 피곤하고 해서 뭐 내가 기도해도 나을 것 같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하도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왜냐면요, 목사님 밤가들이다가 손이 마비가 생긴 것 같아요. 밤가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손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날쥐하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누가 놀랐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치유 사역자 중에 본인의 병은 해결 못하고 막 치유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그 타드 벤틀리의 본인의 어머니가 귀머거리 벙어리였어요. 근데 그분이 파이파이 하면은 다 치유가 되고 뭐 몇천 명을 다 기도해서 다 낫는데,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치유 사역자로 벙어리하고 귀머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직방으로 낫는데, 그런데 어머니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가장 그것에 한 맺혔겠죠. 예, 그것에 대한 되게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고치고 싶은 분이 바로 본인의 어머니였을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은 안 됐어요. 그리고 빌 존슨 목사님 아버지죠. 아버지가 뭐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죠. 교회 전체가 9개월
동안이래. 9개월인지 9년인지 어쨌든 9였어요. 그동안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9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9년 동안 그래서 열심히 암을 놓고 치유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그것에 대한 돌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슈퍼내처럴 스쿨이 일어났죠. 그래서 베델교회 하면 치유학교.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 뜻은 때로는 아이러니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너 고쳐줄게, 너 해줄게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겠지만 그것은 주권은 성령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조영기 목사님도 치유 축사 막 하시면서 본인은 그 환자 가운데 있으시면서 그렇게 하셨대요. 자, 예언사역자 하시는 분들, 자, 이거 반대로 적용해 볼게요. 예언사역자분들, 자기 삶은 잘 해결되고 잘 돌아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예언사역 하시면서 이렇게 사시죠. 그쵸? 예, 우리 계속 웃고 있는 우리 형제님, 그렇죠? 그냥 웃지요, 그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 그런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죠. 내가 다 한다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내가 못 보는, 계속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다 보시죠. 그렇죠? 근데 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쉽게 보이죠. 근데 저는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보거나 저렇게 해야지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봐요. 여러분들은 모두를 못 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많이 본다 할지라도 제가 못 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끔 만드셨어요. 서로가 존중하게끔. 그래서 예언사역자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본인이 하나님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존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끔. 교만하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주신 거죠.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교만하게 하죠. 나는 하나님이야, 난 다 알아.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인 거죠.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막을 주셨어요. 겸손하게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길 수 있도록 보호막을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쟤보다 못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혹은 내가 쟤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보다 더 이렇게 되는 부분 혹은 이런 부분 다 하나님 공평하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각양 은사, 각양 달란트를 다양하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도 뭐 거기서 거기고 뭐 이런 사람도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는 부족해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상대적으로 나는 우월해라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주한이가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내 앞에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다라는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에 녹아져서 나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거는 몇 년이 걸려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거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 필요 없어요. 네. 사랑스러운 달래예요. 네. 우리 모자 쓴 자매도 사랑스러운 딸이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딸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딸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딸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지를 아시면 돼요. 심플합니다. 우리 예빈이도 사랑스러운 딸이에요. 네. 네, 아들이 아니에요? 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걸 받아들이면 상당한 자유함이 와요.
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이유,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상 가운데 혹은 느낌 가운데 뭔가가 나한테 그게 부어지는 거 느끼신 분 있으세요? 있으시죠? 처음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꿀같이 황금빛으로 계속 부어주셔요. 계속 뭐가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렇죠? 근데 처음엔 이게 뭔지 몰라서 맨날 부어주시니까 아우 귀찮아 이랬어요.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왜 자꾸 부어주세요? 아 그만 좀 해주세요. 참 무지하니까 용감하죠. 그래서 좀 그만해주세요. 나 너무 귀찮아 이거 하지 말아서 왜 자꾸 부어주세요? 이랬더니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래서 부어준다. 그래서 제가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줘야 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야 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은혜를 전파해야 되는데 아직 나 이거 못해요. 더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제가 더 갈급하게 됐어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기름 부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배부르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영적인 세계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됩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자,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네. 한번 가정 가운데에서 한번 파티를 해보시죠. 기름을 막 부어보세요. 막 부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간증을 한번 해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 축복의 말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플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심플한 거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둘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